하나님 감사합니다. 투갈렙교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하고,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7장의 결론은 마지막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말씀이 잠언 7장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자의 집은 어떤 집이고 어떤 여자이고 또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거를 찾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오늘 잠언 7장의 핵심입니다. 어느 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는 시간쯤 솔로몬이 자신의 성을 거닐다가 성 밑에 어떤 젊은 남자 한 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남자는 어떤 집에 멈추게 되는데 그 집의 대문이 열리고 어떤 예쁘장한 여자가 이 청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를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길에서 남자를 기다리는 창녀와 같은 여자다. 이런 여자가 살고 있는 집에 이 젊은 남자가 멈추어 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 젊은 청년에게 하는 말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는데 너를 만난 것 같다. 참,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화목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너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내 침대에는 아름다운 이불이 깔려 있고 모략과 유향과 계피를 뿌려놨으니 우리가 아침까지 마음껏 서로 사랑하며 즐기자. 남편은 돈을 두둑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한 보름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나랑 같이 밤새도록 즐기자. 이렇게 말하는 여자에게 이 젊은 남자는 순종하는 어린 양처럼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자, 이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이 청년을 솔로몬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곧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 결국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말 것이다. 그는 세차게 그물을 향해 날아가면서도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알지 못하는 새와 같은 자이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어감,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그 여자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가미 속으로 뛰어가는 것 같고 새가 그물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다. 이거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슴을 모아서 올가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몰아서 새를 그물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소는 스스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이고 사슴은 스스로 올가미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도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죽을 장소인지도 모르고 거기가 사지인지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그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젊은 남자를 솔로몬은,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음란한 여자는 마귀이고 사탄이고 귀신이다. 우리는 이 음란한 이 영, 사탄, 마귀, 귀신을 조심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굳이 이 음란한 여자를 영적으로 해석해서 마귀, 사탄, 귀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본문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가 살고 있는 집에 젊은 남자가 찾아가는 것, 그리고 젊은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보내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행동이고 죄의 행동입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입니다. 이거를 굳이 영적으로 해석해서 사탄, 마귀, 귀신, 우리는 그 음란한 이 영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굳이 사탄, 마귀, 귀신까지 끌어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이 부끄러운 행동 그대로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 이 말씀으로 기준을 삼자 이거죠. 결국 그녀의 집에 들어간 남자는 이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26절,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희생되었고 그녀에게 죽은 자도 수없이 많다. 많은 남자가요, 이 남편이 있는 유부녀에게 희생당하고 많은 남자가 죽었답니다. 뭐 이거는 영적인 죽음이겠죠. 이거는 뭐 영적인 해석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27절,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씀 앞에 무슨 설명과 해석과 주석과 영적 의미를 두겠습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솔로몬이 보고 느끼고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자건 여자건 음란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성적인 범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용사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시기 바랍니다. 쾌락은 한순간이지만 후회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힘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앞에 무너지고 음란 앞에 무너지고 불의와 불법 앞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통제, 성령님의 다스림,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통제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우리는 그나마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을 때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옥행 급행 열차를 그냥 지나칠 수 있고, 지옥행 급행 열차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급행 열차를 탈 수 있는, 구원받은 축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